옛말에 숲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큰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서구 사회, 또 백인 중심에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하면은 백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인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백인들이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된 지금 기독교는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쇠퇴하고 있지만 소위 제3세계로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유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25%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 주 강사들은 주로 백인 목사들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목회의 모델은 주로 백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제3세계의 목사님들이 강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목사님이라든가 싱가포르의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데를 가고자 하신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중동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유럽은 유적지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찾아와서 북반구에 제2의 빙하기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반구로 이주하는, 집단 이주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는 옛날에는 남반구에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북반구에 잘 사는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반대가 돼서 북반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남반구에 국경을 넘어간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서구 사람들, 서구 교회를 의지했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교회가 살 길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3세계라고 불리던 교회가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세계에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주의적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회심, 거듭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든 간에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믿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저는 17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복음주의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살면서 고민했던 것은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를 혼동시켰습니다. 어찌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종교이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든가 사람들에게 전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곳에는 복음주의가 주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 신학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보수 신학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읽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많이 파헤쳐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것만 가르치고 믿습니다. 예컨대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의 성경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교훈만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짧은 성경책이 되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을 거부합니다. 성공회라는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이들이 동성연애자를 신부로 서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동성연애가 비성서적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을 붙였는데 526대 70으로 비성서적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26대 70. 그런데 여기에 비성서적이다라고 투표를 던진 대부분의 주교들은 제3세계의 주교들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주교들은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서구의 주교들은 괜찮다 이런 입장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이제는 제3세계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세계에서 부흥하는 기독교는 성령운동을 하는 기독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교회는 점점 이러한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과학과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반대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고 병고침도 믿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신 내쫓는 것 믿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세계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도 어느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이제 우주관을 말합니다. 예?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현대인이 읽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제3세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을 금방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어두운 영들이 사람에게 병을 주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병이 나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금방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믿으시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정말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꾸짖을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습니다. 장마가 몰려오고 태풍이 올 때 손을 하늘로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제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건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보면은 믿기는 믿는데 습관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